죄악에 완전히 얽매여서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평생을 그로 인한 영원한 불행과 저주를 짊어져야만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었고 영생을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에 관한 것, 세상의 것, 마치 뭐에 홀린 듯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고 나는 우리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또 말씀으로 씻겨지며 새롭게 되는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에 참여하는 심령들, 부득이 영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토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목표를 또 분명히 우리가 세울 수 있고 교회로서의 그 목표와 그 안에 지체된 한 성도, 한 신자의 또 가정과 그 한 인격체로서의 그 중심을 또 새롭게 다지며 그 근본을 다지며 또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서가야 하는지 생각해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고 또 선한 의지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뜻을 잊고 목표를 상실한 채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인자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어야 할 이스라엘, 특히 그 영적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위선을 드러내신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참 우리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어조로 저들을 책망했죠. 여러분, 그 책망이 제가 지금 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들 뿐이겠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책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은 이 손과 몸을 씻는 외부적 정결에 그쳤으며 참으로 중요한 마음의 정결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식탁 앞에서 손 안 씻는 것 보고 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그 정결의 법을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앞에 계신데 정작 그 정결의 규례의 본 뜻에서는 너무너무 멀리 멀어져 가버린 그래서 그저 손과 몸의 정결만을 붙들고 있는 저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자신들 전통 대대로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 의식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저들은 경악스럽게 바라보았죠. 그러나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손과 몸을 씻는 외부적인 정결에 그치고 말았다. 참으로 중요한 마음의 정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중히 여기시는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악득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들은 11조와 같이 사소한 것은 철저히 지켰으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사소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정작 참으로 중요한 것들, 의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과 신실함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저들의 실상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선, 외식의 그 모습, 우리 스스로는 못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사람들의 높임과 칭찬을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항상 사람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같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평토장 말끔하게 그리고 잔디 심어놓고 이런 그려지시죠? 그렇게 평토장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였으나 실상 그 속은 시체와 같이 썩고 부패한 것들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선생이라 자처하나 실상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이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너희 조상의 행사를 본받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런 자리에 물론 안 계시는 거죠. 계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지식의 열쇠, 구원의 참된 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영적 실상을 완전히 밝혀 그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신 예수님께 도끼 어린 적의와 원한을 품고 예수님을 넘어뜨릴 틈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온 많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만 명 이렇게 돼 있죠. 그 많은 무리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실감이 잘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표현을 써보면요,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갈 사람들, 이런 인식인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여겼고 그 당시 백성들도 천국에 제일 합당한 사람들, 지금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2000년 전 이야기구나.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요, 집단 최면? 어느 무리, 어느 교회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려 있듯, 이게 말씀을 분별 못하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그래서 거짓 믿음. 그러니까 거기도 물론 지도자가 있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남의 동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가, 지금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위선과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는 극히 위험하여 마치 누룩처럼 퍼져서 내 온 영혼을, 내 믿음을 변질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미 온 이스라엘에 퍼져 믿음을 변질시켜버린 당시 상황을 의식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특히 아직은 복음의 진리가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이들이 마치 진리에 속한 자처럼 가장하고 있으므로 더욱 위험하다 하여 이런 경계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를 살펴야 한다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복음의 진리가 명백히 드러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은밀한 위선이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리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이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은밀히 말씀하신 것을 후일에 너희는 광명한 데서 지붕 위에서 외치게 되리라는 그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숨겨진 것이 드러나리라는 그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온전히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시지 않은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다가도 또 감추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감추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온전히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드러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나 행하신 여러 표적들은 그의 참 신분과 그가 이루실 일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두운 가운데서 귀에 대고 말하듯이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드러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숨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갖는 느낌이잖아요. 드러내시다가도 또 감추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신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일,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은 그 예수님의 신분과 이루실 일을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가르치신 것일 뿐이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왔던 내용입니다. 참 중대한 내용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단순히 악령으로 정신 착란을 일으킨 자에게 제정신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세와 역사에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가리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각색 병자와 불구를 고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 연약과 그 불구를 고쳐 온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단순히 사람을 육적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육 간의 포괄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신령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분임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은 그의 참된 신분과 행하실 일을 다만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보내심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요 죄인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게 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위한 모든 표적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생애, 그 사역과 모든 일으키신 이적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비유요 표적이었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왔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신유의 역사를 붙들고 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 이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유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지금 막 그냥 뭘 지금 저들은 속고 있냐 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서 베풀어질 온전한 구원의 은혜, 온전한 승리의 역사, 온전한 용서받은 그 은혜를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분별을 못한 거였죠.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귀신 쫓는 일을 흉내내시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드리고 공고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렸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표적을 쫓고 있는 거예요. 뭐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이루신 주님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까지 오면서 다 나눴던 내용을 또 정리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그 내용, 생활, 그리고 기도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삶으로 계속 성숙해져 가셔야 돼요. 야, 병 고치는 역사를 보여야, 귀신 쫓는 역사를 보여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된다.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오늘날 제가 이제 사역자의 입장에서 너무 죄스러운 거죠.
지금 사역자들이 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저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더 분별 못했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 좋은 스승님들 속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다시 돌아가요.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보내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요 죄인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게 될 것을 내다보셨어요. 또한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온 세상을 향해 외쳐 증거하게 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너희가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때가 되면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그 복음의 진리가 명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명백히 드러나는 만큼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일을 증거해온 온 구약의 모든 말씀의 뜻이 분명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대신 오히려 왜곡해온 바리새인들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 메시아라는 그의 신분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는 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속한 자라 회방하고 핍박한 이들의 무지와 죄악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고 증거하는 자의 외침이 들리는 곳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온 모든 거짓과 위선이 폭로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의 숨겨온 은밀한 위선이 폭로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전제 하에서 그들의 그 영적 지도자들의 거짓이 폭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러나 복음이 밝히 드러나 증거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의 위선이 폭로된다라고 해서 이들이 결코 복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께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을 때 오히려 적의와 원한을 품은 것처럼 그때에도 복음의 참된 증거자들을 공회에 넘겨주며 세상 법정에 넘겨주며 핍박하고 죽이려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속한 자 같으나 실상은 교회와 상관없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과의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요 그들의 악독한 적의와 모진 핍박은 그 어느 때보다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고 증거될수록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의 핍박 역시 극렬하여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과 여러분이 오직 기록된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고 가고 있죠. 결코 평탄할 수가 없어요. 결코 모든 일이 잘 되리라 그렇게 기대할 수 없어요. 회방과 핍박이 극렬하여지리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런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되고 대비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복음을 밝히 드러내니까 모든 일이 순탄해질 거야.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거짓 권세와 그 배후에 사단의 회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두려운 표현이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늘 부딪힘과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절대로 뒤로 물러날 수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핍박을 받고 순교할 제자들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이여 라고 부르시며,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해를 가한다 해도 우리 몸을 죽이는 것 이상의 일은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저들은 기껏해야 우리 육신의 목숨을 해할 수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은 그 핍박과 그로 인한 위험과 환난을 겪는 우리에게 하신 그야말로 정점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목숨을 해할 수 있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분을 두려워하라. 너희 몸만 죽이실 뿐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영원한 죽음, 불같이 맹렬한 진노 아래 영영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몸의 죽음은 일시적인 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육신이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예. 그러니까 아니하든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의 몸은 어차피 벗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에 있게 될 몸은 지금의 이런 몸,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썩을 몸으로는요,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벗게 되어 있어요. 죽든지 어찌 되든지. 이러한 썩을 몸을 잠시 죽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적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영적 죽음이 실제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 더욱이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는 해받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아스라엘온의 5마리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참새보다 비할 수 없이 더 귀중한 너희를 어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하여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한 뜻에서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한 뜻에서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이라.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합니다. 예, 오늘 그 마무리되는 구절 중에 한 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케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 간구, 마지막 그 사도의 기원의 그 내용 속에는 온전함, 완전함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목표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애를 분량은 모르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시간의 분량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그 날날 하루 나날 동안 우리는 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목표. 그 성장해 가는 건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제 어릴 때 한 큰 목사님이 한국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제 길에 다니면은 공사하면은 무슨 팻말이 있죠? 공사 중 해놓고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해 바랍니다.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셔서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 무슨 중?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안이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먼저 잘한 분은 덜 불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목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뭐지?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표현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가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어서는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이처럼 세심하게 살피시니 어느 일 하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아비가 자녀의 일을 살피듯 선하신 뜻으로 모든 일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허락함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락함 속에는 육신의 죽음까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모진 핍박과 환난이 따를 것이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참으로 중요함을 일깨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거죠.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로 살아야 주께서도 그 날에, 최후의 날이죠. 그의 날에 나를 자기에게 속한 자로 인정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타내 보이신 참 모습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마음과 생각과 행실에서 시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마지막 날 주께서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 나를 그의 것이라, 내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라 이렇게 시인하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그래서 무책임하게 살 수 없으며, 비록 핍박과 환난이 따른다 하여도 그것이 변명과 구실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되는 대로 살지. 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 따른다라는 이야기는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해 드리면 우리 각자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 육안의 눈으로 좀 좋게 보이는 현실도 있고 어렵게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현실을 탓하면 그건 변명과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자리에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앉아 계신 분이나 너무 초라한 행세를 하고 앉아 계신 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차이가 의미가 있다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이지선다형.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고 서로 차별을 느끼고 하고 투기하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뭐에 부족하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아주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 준 거예요. 지금 서로 차이가 난다, 거기서 나타나는 무슨 교만과 열등,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무슨 구별된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무책임하게 살 수 없고 어려움이 온갖 어려움이 따른다 하여도 그것이 변명과 구실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난 어려우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못 살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믿음으로 사느냐 않느냐가 진정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사실이나 우리가 그분에게서 현저하게 발견하는 것은 무엇보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예. 그분의 신적 영광과 권세는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참 사람의 모습을 하신 그리스도를 말로 대적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겠으나 성령께서 친히 신적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의 신분을, 곧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어 보이시는데도 만일 이러한 성령님을 모독하면 이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말로 대적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겠으나 성령님을 모독하면,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성령께서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그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좀 더 넓은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어 나타내시는 일을 회방하고 배척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들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들과 허다한 복음의 증인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르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라 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면 구원 얻을 것이나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영영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으며 또한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인간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스르고 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낮추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을 거스려 회방하고서야 어떻게 믿음과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거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 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일 때문에 너희에게 핍박의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하여 회당에 넘겨주며 너희가 국법이나 사회 풍속을 무너뜨린다 하여 관원과 권세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무엇라고 나를 변호할까, 무엇라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때에 너희가 말하여야 할 것을 친히 가르치사 능히 저들을 이기며 굴복케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사 모든 권세와 정사들로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인 것이죠. 오늘 한 분 사역자와 함께 이 명절 때에 겪는 그
실제적인 곤란함과 어려움을 좀 나눴어요. 예. 다 아시잖아요. 명절 때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예.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가정도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인 가정이 있죠. 예. 그 안에서 물론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또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공고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정의 사정은 다 다르니까. 그러나 이 원리와 방식은 하나죠.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이제 핍박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아유, 예전에 같으면은 그런 표현도 쓰셨죠. 막 머리끄댕이 이런 표현도. 명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실제로 막 쫓겨나기도 막 하겠고요. 거부하니까. 예. 조상 섬기는 거 거부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와 유사한 정도 그리고 그 깊이는 좀 다를지라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거는 동일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기원하고 간구하는 중심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너희를 어떻게 변호할까, 뭐라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바로 그때에 너희가 말하여야 할 것을 친히 가르치시리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지금 나눈 이 말씀, 오늘 나눈 말씀에 큰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건 그야말로 우리의 지금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까지도 말씀이 회방을 받는데요. 예. 말씀을 대적하는데요. 다 짐작하시고 겪어오신 일이기도 하죠. 예. 예.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용서, 온전한 구원, 온전한 승리의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목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신앙의 여론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영적 시야가 자꾸 모아져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려지고 말씀을 대적하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그 어두움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분명히 구속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다 드러나 가르쳐진 이 상황에서도 그 당시 못지않게 가려진, 복음이 가려진,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헤쳐가야 할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도 밝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빛을 지님으로 인하여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각자를 통해 이 세상에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비추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실에 곤란하고 고단하고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목표와 본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그 뜻을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의미를 줍니다. 일상에서 모든 것이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경험도 있고, 가족 간에 좋은 모습도 있지만 어려운 모습도 있습니다. 명절이 이게 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에 떠는 분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이 모두를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이 태풍의 그 고통과 그 태풍이 남긴 그 아픔의 잔상들이 우리 민족, 우리 국토를 지금 참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민족 또한 붙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3분의 1이 그야말로 물 속에 잠겨 있는 파키스탄과 여전히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는 많은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의 이 어려운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만물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주님 강림하실 그 약속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또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도 오늘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새 살의 그 돋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